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1쪽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여인이 이에 따라 입을 받고 제사를 섬기는 자로 그 양식처럼 성령을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고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그의 뼈 암송아지의 죄를 위하여 완전히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보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그 확신의 근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지난 시간에는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지상에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우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연약하고 한정된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사장의 사역, 제사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것,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논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논증을 많이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피었다가 쓰러지는 들풀을 보라. 이런 연약하고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작은 것들을,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을 그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존귀한 너희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논증하시는 설득력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8장과 9장에 걸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8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전체를 보실 때 제가 아예 그냥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불완전한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들을 제시하고 그것에 비견해서 그것과 대조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상에 사람이 세운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의 성소에서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늘에 진정한 우리를 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첫 언약 속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속죄의 예식을 치르지만 해마다 다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기록이 된 하나님의 법이 역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내 삶에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일들이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첫 장막이 있다. 이 지상에 성막이 있는데 이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 여기에서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날을 대속죄,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 지상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큰 두려움 속에서 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며 이것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육체의 예법, 우리가 육신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지켜야만 하는 법과 규칙이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 임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레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를 히브리서라고 부르고 또 구약의 히브리서를 레위기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드렸는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빨리 들어오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어떻게 좀 전달해 드릴까, 그림이 좋겠다 싶어서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막을 보시면 맨 겉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외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플을 하나 더 벗기면 붉은색으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그 아래에 있고, 성막을 다시 한 커플 더 벗기면 염소털로 만든 여러 겹의 덮개가 씌워져 있고, 그 아래에 가느개권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나님의 천사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이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을 이렇게 사면으로 외부와 구분하는 성막의 뜰이 있는 것이죠. 이 성막
성막의 휘장의 덮개를 벗겨내면 그 안에 이제 구조물이 있고 조각목으로 금을 씌운 구조물이 그 안에 이제 성막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열어보면 이제 성소 안에 등대, 메노라라고 부르는 7개의 가지로 나누어진 등대가 남쪽에 있고 북쪽, 즉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 그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휘장이 있는데 휘장 너머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의 문양은 그룹 천사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두 천사의 모습이 형상이 조각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성막의 뜰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성막 안으로 이제 성막의 경내로 들어가게 되고 맨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되는 것이죠. 성막들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짐승을 잡기도 하고 또 정결하게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씻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뭐 이 거룩한 이렇게 조용히 잠잠히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제물을 끊임없이 잡았기 때문에 정말 그 희생당하는 그 제물들의 단말마의 비명 소리가 이 성막 안에는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저 번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으면 성소 안으로 도망친 사람을 경내에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제사장들은 제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했죠. 제사장은 이처럼 자신들을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씻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메노라 이 등대에 매일 제사장은 불을 밝혔던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 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두 줄로 된 12조각의 상당한 크기의 떡을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은 드렸습니다. 이 진설병을 히브리어로는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얼굴의 떡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가까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 임재의 떡, 얼굴의 떡입니다. 얼굴의 떡.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금향로가 휘장 바깥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처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를 수집했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두 율법판, 돌판, 언약의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용서, 사죄,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 제사장은 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속죄소를 마틴 루터는 번역하기를 시은좌라고 번역했습니다. 시은좌, mercy seat.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소,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시은좌라고,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런 성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9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거룩한 성물들은 언약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실체,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그 은혜 속으로 이제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불완전한 속죄를 가져옵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도 계속 우리에게는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정결 예식이 있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맑은 물에 뿌려서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서 이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뿌려서 부정한 사람을 이제 거룩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것을 먼저 설명해 주면서,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막에서,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은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영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유일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였던 것이죠. 여기서도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논증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런 불완전한 암송아지의 재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아느냐? 너희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례를 행할 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노라고 엄숙하게 맹세를 하고
붉은 송아지를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재를 이제 우슬초에 묻혀서 그 재를 뿌린 물을 이제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피를 거기서 선포합니다.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또 제사장들을 나중에 제사장들을 위임하거나 임직할 때도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성소나 성막이 아니라 하늘로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재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하거나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바치는 제물도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진지하게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수도를 한다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그 가치를 무가치하다고는 할 수 없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짐승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흠없고 완전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적용을 드리고 싶어서 적용을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견고한가를 분명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대답할 것을 예비해라. 우리가 왜 소망을 품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에 관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드리신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토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고 시험에 빠지고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앞에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가 유명한 그 주석가인 찰스 헨리 맥킨토시의 자서전의 한 구절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찰스 헨리 맥킨토시는 모세오경에 관한 주석을 쓴 유명한 주석가이며 성경 연구가입니다. 저술가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18살 때 누나가 구원을 받은 후 간증 편지를 보내서 그것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다음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그 교단에 속한 존 넬슨 다비의 저서 성령의 역사를 통독하면서 크게 마음에 부딪히는 한 구절을 만난 것이죠. 그 구절을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It is Christ's work for us, not His work in us that gives peace.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막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뭐 은사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이럴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에 되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 안에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객관적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야 우리 안에서의 어떤 체험적인 주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위로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왜냐하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지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위에 내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영 단번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는가, 무엇이 느껴지는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아주 빈약하고 힘든,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은혜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내 안에 무언가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그 엄청난 사역을 근거로 해서 나는 살아있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찰스 헨리 맥킨토시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느낄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간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 역할, 신분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쿨쿨 자고 새벽 기도도 안 할 때 하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전 제도, 성전이라든가 제사 제도, 또 제사장의 직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고 있는 이 은혜의 모형이자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맛보며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 그 실체를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I can believe it's not butter. 이게 버터가 아니라며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이것이 버터일까요? 아닐까요? 오메가3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45%의 베지터블 오일 스프레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버터가 아닙니다. 버터의 그 감칠맛 나는 그 고소한 맛을 대체하지는 못하죠. 제가 예수님이 그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하시면서 그 제단을 휘장 밖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설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분향단은 원래 휘장 바깥에 성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지성소 안에 금향로, 즉 분향단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휘장 바깥에 성소에 있어야 할 분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왜 그런가?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대속죄일에 아론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설명하는 구절에 아론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 향로에 금향로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금향로에서 피어나오는 연기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금향로의 불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가지고 자기를 가리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원래 성소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깥에 있었던 금향로가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대속죄일날 제사 때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 안에서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금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든든한 위로가 되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금향로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금향로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 금향로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신비스럽고 놀라운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기도의 세계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능력을 넣어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고 완전했다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왜 둘째 언약, 새 언약을 주시는가? 첫 언약이 흠이 많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완전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 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죄를 계속 꺼내옵니다. 꺼내서 또 생각하고 또 골똘히 묵상합니다. 내가 뭐가 죄인이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연약하고 뭐가 망했고 뭐가 내 인생이 망가졌고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주석가의 재치 있는 주석을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 바다 위에 부표를 세우신다. 그 부표 위에는 노 다이빙이라고 쓰여져 있다. 잠수 금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데 거기까지 또 들어가서 꺼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죄를 그 언약에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기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자꾸 기억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불완전하게 하던 것을 완전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속량한다는 것은 속전,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을 속량한다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안식,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우리에게 안식을 얻게 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왜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유언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디아테케라는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9장 16절과 17절을 유언이라는 말 대신에 언약으로 바꿔 읽어도 맞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제가 바꿔 읽겠습니다.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언약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언약을 한 당사자인 예수님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그 언약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이죠.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 그 유언장대로 법적인 효력을 갖고 그 일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하신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높이 쳐들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모형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노뱀을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이 노뱀에다가 분향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상징으로 주신 것들을 사람들은 예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어리석은 인간의 행동일까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실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는 무시한데 그 그림자를, 모형을 우리는 자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너무나 분노에 가득 차서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구리뱀을 부셔버렸습니다. 그것을 느후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리조각이다. 그냥 구리조각이다. 이 구리조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 그 앞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외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 민수기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저 우리를 부정한 것을 털어버리고 잠시 동안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새로워지는 일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은 행실 대신에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예언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1장 74절에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게 무엇이냐? 먼저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75절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진리의 근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rrevocable,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고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미 들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회의에 빠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 가지만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옛 언약과 제사 제도,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가져올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중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비유에만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것들, 하늘의 실체를 맛보며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를 자기 피를 가지고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과 신앙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이제 은혜의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정의 또 동행의 관계를 우리의 평생에 가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활짝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두려움도 없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큰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의심과 또 확신과 근거가 약한 늘 동요하고 요동하는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그것들,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속죄의 기쁨에 나아가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모, 겉모양, 소유, 우리의 신분, 인간적인 조건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은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런 진정한 변화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인품과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완전한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다고,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없다고 탄식하거나 불신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그 엄청난 변화들을, 놀라운 새로운 기쁨들을 맛보며 그것을 우리들 평생에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림자, 비유에 불과한 것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똑똑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날마다 매 순간 가까이 나아가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 앞에 저희들 진정한 경배와 감사를 드리오니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이 은혜의 삶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깊은 곳을 맛보지 못한 채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회의와 불신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 진리의 근거를 굳건하게 붙잡아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생생하게 맛보며 매일 체험하며 날마다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